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아서 반모섬에 요바에 되었다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여생을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범죄한 일, 마귀의 일, 불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것을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서 다시 범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부분에서 단호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6절에서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는 예수 안에서 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는 예수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예수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알고는 다시 범죄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범죄하죠. 네, 이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7절에서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하게 하려면 미혹을 받지 말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혹이 뭔가를 알아가면 돼요. 지금 요한이 의도하는 미혹이 뭔가. 요한 1서 4장 4절부터 6절을 잠깐 봅니다. 그럼 미혹이 무엇인지 알아갈 것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강의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한다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이겼대요. 그러면 그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이겼는데 마귀는 세상을 주관하는 자인데 마귀를 이겼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그들은 마귀를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의 말을 듣는데요. 그리고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미혹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들입니다.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냐? 세상 주관자인 마귀의 말을 듣는다. 그래서 진리의 영, 미혹의 영이 아닌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사도의 말을 듣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말을 지금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주관자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면 미혹받는 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 1서 3장 8절 9절로 가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잘 아는 말씀이죠.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느냐 하면 그 속에 내면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마귀의 씨도 있네요. 지금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고, 이 말은 죄를 멸하려고 오셨고 그대로 이겼고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전제는 회개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그랬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소속에 있었는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겨져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앞반절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로 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씨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잉태해요. 그럼 이 씨는 자라게 돼 있어요. 주님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씨라도 들으면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마귀의 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마귀의 씨가 자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게 12절 말씀이에요. 가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을 보고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마귀의 씨가 그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이 씨가 거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의 행위가 악해지는 거예요. 때가 돼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악한 일이 자꾸 나타나느냐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서 악한 일이 나타나요. 마귀의 일이 나타나요. 그러면 마귀의 씨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생명의 일, 선한 일도 나타나요. 이게 교차로 나타납니다. 조금 있다가 이 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18절에 20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번제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 사단 마귀 귀신이 와서 만지지도 못한대요. 네. 왜냐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제대로 나서 범죄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이 악한 자가 와서 건드렸다 그러면은 지들이 죽는 걸 알아요. 죽어요. 엄청나게 박살나요. 그러니까 감히 귀신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하여튼 족속이 멀어요. 못 건드려야 돼요. 못 건드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해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다. 아주 단호해요.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하나님부터 난 자들은 만지지도 못한다. 건들지도 못한다. 이래야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귀신 마귀의 아주 천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즉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지각을 준대요. 깨닫는 이 지각을 준다. 지각. 조금 이따 이 지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지각이 뭐냐면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아는 것과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죠. 예수를 알고는 다시 범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나 마귀가 와서 건드려봤자 지들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담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 확실히 거듭나서 이 능력, 이 권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과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이런 범죄 사실, 귀신의 역사들이 마귀의 역사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 소속인가? 그거는 인정하기 싫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서 마귀 소속이냐? 그거는 하여튼 죽어도 인정하기 싫어. 인정할 수도 없고 좀 실수도 하고 뭐 귀신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그러면은 마귀의 역사는 왜 나타나느냐? 이걸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을 결론으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갑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지도 비유로 들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저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려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자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을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비유로 주님이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밭에 우리 가정에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주인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좋은 것을 천국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네요.
뿌려요. 뿌렸다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쯤 있다가 제자들이 보니까 곡식이 이렇게 나서 한참 자란다 보니까 가라지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의 일은 마귀의 일이고 귀신의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 물은 거예요. 지금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놔두라. 심판날까지 놔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가라지의 풀은 그러니까 벼가 있으면 피가 있고 콩이 있으면 이 깜보리라고 하는 잘못된 뿌리가 있는데 자랄 때 자세히 보면은 조금 달라요. 잎의 모양이 많이 안 달라요. 약간 달라요. 요때는 뽑을 수가 있어요. 요때 뽑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때 뽑아야 할 것을 방심해요. 그러면은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귀신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뽑으면 돼요. 아직 주님이 심판하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영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뽑아도 돼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과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귀신아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거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마귀의 일을 대적하라. 그래서 아까 그랬죠.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랬죠. 이 지각, 하나님이 주신 이 지각을 발달하면 분별이 영이 와서 비슷한데 다른 걸 알아요. 귀신의 역사라는 걸. 그러면 지각으로 느꼈어요. 그러면 뽑아내면 돼요. 이때 뽑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참 자라서 본밭에 우리의 영혼이 거둘라고 할 때 영혼에 거둘라고는 열매의 씨앗이 자라서 연걸어서 고개가 숙이기 시작할 때 그때 뽑으려고 하면 씨앗이 연걸다가 멈춰요. 자연의 이치가. 그래서 주님이 뽑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있어요. 자라서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는 뽑으면 돼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고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자라고 있는 상태예요. 사정없이 뽑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런 역사에 있고 내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러면 싹 뽑아버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냥 범죄하게는 귀신아 막 의심하게 하는 귀신아 막 우울증이 오고는 귀신아 막 아프게 하는 귀신아 막 싹 뽑아서 그냥 지옥에다 결박해서 참 쳐넣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가지고 막 지옥에다 막 쳐넣어버려. 그러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마귀가 원수가 가라지 씨를 뿌렸다고 했어요. 못 뿌리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랄 때 뽑는 방법이 있고 땅초 못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범죄의 세계나 말씀에 어긋나는 세계에다 발을 디디지 말라는 거예요. 잘 때 뿌렸다 그랬잖아요. 잘 때. 내 영혼이 잘 때, 내 영혼이 방심할 때, 내 영혼이 세상에 대해서 욕망을 가질 때 요때 뿌렸대요. 그럼 그거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방어적인 시스템으로 마귀야 우리 영역에서도 나타나지도 좀 바로. 아니 미리 막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막는 방법하고 자라고 있는 거는 열매가 아직 안 맺혔으니까 빨리 뽑아. 이게 회개고 대적이요. 회개하고 대적하라. 마귀야 우리에서 떠나가라. 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이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된 부분에 역사하는 귀신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못 들어와요. 말씀 그대로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해요. 건드리면 자기 죽는 걸 알아요. 건드렸다 하면은 영적인 사람이 결박해서 지옥에 쳐려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여기에 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의 역사를 뭐라고 귀신의 역사를 책망할 때요. 책망할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언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 말이 귀신아 물러가라.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아 물러가라. 내게 근심을 주는 귀신아 물러가라. 가난을 주는 귀신아 물러가라. 이 말이 양날이 서 있는 검과 같아. 그런데 이게 휘두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막 휘두르면요. 막 휘둘러 사정없이 막 선포해서 휘둘러요. 그러면 이게 용케 여기 걸려서 죽네. 이게 피하지도 못해. 상당히 귀신들이 등신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서 막아가지고 휘두르는 데가 또 여기 갔다가 모가지를 이렇게 대요 또.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귀신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그 증상,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우리에게 있어. 증거가 있어, 증거가. 참, 내가 갑자기 속이 아프지? 왜 머리가 이렇게 띵 하고 아프냐? 이거 귀신 역사 아니야? 휘둘러 버려 그냥.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랬죠. 지각으로 알았어요. 내 지식이, 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이걸 알았어요. 그걸 막 휘둘러 버리면은 목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래가지고 막 귀신이 막 몰려와서 막 싹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자. 그러면 예수 내가 이러고 있어. 예수 이러고 있어. 주님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막 귀신 들어와서 나 물어 뜯든지 막 찢어 먹든지 지들이 악한 자가 나를 건드렸으니까 그냥 다 죽어. 다 죽는다니까. 저는 이거 수없이 체험했어요. 건드려요. 건드립니다. 예수 피 하는 순간에 박살나. 제가 이 산중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 그러면서요. 주변에 여기 와서 이 터전이 여러분에게 이 터전이 안전하게 생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 위에 무덤에 있는데 와가지고 그 앞에서 와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3년 가까이 손을 두고 축도를 했어요. 이 땅을 놓고 3년 가까이. 그때 축도할 때마다 무슨 현상을 많이 봤냐면 손을 두고 하나님 나와 충성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이 우리에게 옳지어다. 그러면 막 눈을 뜨고 막 선포하는데 막 이빨고 막 피가 내 눈에서 막 확 퍼져가. 그런데 이 피의 붉은 빛이 막 얼마나 선명하고 막 이게 붉은지 한동안 눈을 뜨고 막 깜박깜박 막 이러고 봐. 그래도 막 산자를 타고 막 이 피가 막 돌아.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면은 내가 얘기할 그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존재들이 막 확 사라진 거를 느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막 개발하려고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저를 방문하면은 무조건 목사님을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저 무덤 앞에 가서 목사님 축도하시오. 그러면 막 당황해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축도해요. 이 앞에 귀신들이 장독에 있어 축도해요. 보이거나 말거나 해요. 그러면 막 목사님 들어가가지고 당해가지고 손을 들어 내가 축도를 하겠으니까. 그런데 시간에 막 사단 막이 귀신애가 쓰더라. 예수의 바랑 명하나니만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두 손 들고 막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러네. 이야, 막 내 기분이 막 상승되는 그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를 방문해서 저한테 식사하자 한 번씩 받은 분들은 여기 올라가가지고 툭 있어 손 들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자들이 물러가는 것을 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건들지도 못해. 우리에게 그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생명 영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건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지각으로 알았으니까 막 사정없이 막 사용을 한 거야. 막 그냥 휘둘러 버려. 그냥 막 양칼 가진 칼로 막 이 공중에다 휘둘러 버려.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 모가지를 갖다가 기괴하게 생긴 모가지를 갖다가 이 선포하는 말씀의 칼에다가 지들이 탁탁 대고 죽어. 내가 와서 맞아 죽으라고 안 했거든. 나는 말만 선포했을 뿐이야. 말씀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인생의 반정적인 일이, 역전되는 일이, 질병이 떠나가는 일이, 가난한 역사가 떠나가는 일이, 내 내면의 우울증과 이것들이 떠나가는 일이, 우리 막 불안과 공포증이 막 떠나가는 일이 마구 일어나 떠나간다니까. 떠나가야 돼요. 기도 준비합시다. 막 사정